진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에 인간의 사랑과 본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부모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또 여타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인간의 본성과 연관해서 살펴보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남녀 간의 사랑, 우리가 사랑하면 떠올리는 게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가의 비극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부인인 아히노암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둘째 아들은 여러분 길르압이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다니엘로도 나옵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아마도 이 길르압에 대한 언급이 이후에 없는 걸로 보아서 일찍 죽은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요단 동편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영지,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성경의 가장 큰 거인으로 기록되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요단 동편 땅이 좀 북쪽 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그술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 성을 다스리는 왕 달메와 다윗이 정략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혼했던 공주 마아가가 낳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왕이니까 미인과 결혼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공주들은 예쁘게 표현됩니다. 다윗의 이 아들들이 셋째 아들에 이르기까지, 넷째도 그렇습니다만은 모두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 왕세자라고 할 수 있는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에게 반한 것입니다. 압살롬 왕자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남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의 동생 다말도 아마 대단한 미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도 다말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반했는데 2절 보니까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말이 정숙한 처녀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녀를 몹시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공동번역은요. 다말은 아직 처녀여서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암논은 애만 태우다가 병이 나고 말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복 동생인데다가 정숙한 처녀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암논이 다말에게 그녀를 진짜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보다는 육체적 욕망으로 접근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녀가 처녀였다, 정숙한 여자였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처녀는 성관계가 연상되는 단어잖아요. 성관계가 없는 여자를 처녀라고 하니까. 암논이 결혼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왕세자가 일찍 결혼했을 수도 있어서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혹시 암논의 부인이 연상되는 언급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아직 미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말았는지 유명하니까 여러분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암논은 결국 그의 간사한 친구 요나답이 알려준 대로 꾀병을 앓는 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다윗에게
이복 동생 다말이 자기를 병문안 오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딸 다말에게 얘기하죠. 네 오라버니 병문안을 좀 가주어라. 그래서 다말이 암논 병문안을 오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때 암논은 다른 사람들 모두 다 내보내버리고 다말을 강간합니다. 일이 막 벌어지기 전에 다말이 이복 오라버니인 암논을 말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봅시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다말과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께서 거절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비록 이복 누이였지만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길 바에는 다말도 차라리 이복 오라버니이지만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의문이 생기죠. 왜 암논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다면서요. 왜 울화로 상사병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강제로 다말을 범했을 때 리스크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암논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하지 못하고 울화로 병이 된 것입니다. 근데도 왜 그 방법을 사용했냐는 겁니다. 다말은 오라버니가 이런 짓을 나에게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어요. 더불어 왕세자인 오라버니도 정신 나간 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말도 암논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이 모두에게 발각될 거라는 것, 이런 일을 모두 다 알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암논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벌였나는 겁니다. 정신이 빠져서 그럴까요? 물론 정신이 빠졌겠죠. 그 이면에 답이 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암논은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무리는 가지만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의 방법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일을 다윗이 들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노했습니다. 암논 이놈은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성적인 탐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순수하게 사랑해서 만나고 사귀고 결혼하려는 마음을 품었다면 비록 이복 누이지만 반했으니까 그 사랑이 깊다면은 허락될 수 있는 관계였던 겁니다. 왕가에서. 하지만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울 수 없는 상황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의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우락병이 생긴 거였어요. 여러분, 그가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요, 성적 욕망을 채우고 난 후에 증명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암논은 일을 벌이고 나서 바로 다말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15절을 보면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다말은 기가 막혔겠죠. 16절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암논은 하인에게 다말을 바깥으로 끌어내고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말은 목 놓아 울면서 떠나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무서운 복선이 암시됩니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이 다말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얘야, 암논도 네 오라버니이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복선입니까? 압살롬이 이 일로 말미암아 암논을 죽이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일을 들었으면 비록 첫째 아들이지만 이 일을 엄하게 처리했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잖아요. 근데 다윗이 화를 냈지만 조치를 취했다는 언급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를 분노하게 했었을까요? 압살롬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여러분 압살롬은 왕세자 암논을 살해합니다. 원한이 생긴 압살롬은 결국 그 뒤에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압살롬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전쟁에서 압살롬마저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죠? 압살롬의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농담으로 압살롬이라고 욕들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압살롬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샬롬, 아브가 아버지란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아니면 평화가 내 아버지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름을 지었다면은 여러분 압살롬을 차기 왕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흔적이 엿보이는 이름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전쟁을 많이 벌였기 때문에 그 뒤의 왕은 평화의 왕이 되기를 바랬었던 거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도 샬롬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그 압살롬이 살해당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살해당했을 때 다윗이 모든 군대 앞에서 슬피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하는 바람에 모든 군사들이 압살롬이 죽은 것이 슬픔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언급될 정도로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암논과의 관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다윗의 실수부터 말미암았던 것이죠. 무슨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까? 너의 집안에 뭐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왕가의 권력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첫째, 죄의 본성에 지배받는 아담 이후의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마음에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준비한 설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럼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에 지배받는 아담 이후의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내 이익을 떠나서
정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재적으로 사랑함으로써 결혼하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거의 100%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돈 많은 사람, 재미있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바라는 이성의 모습을 가진 여자, 남자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여러분 느끼셨을 것입니다. 기준은 자기 만족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내가 바라는 것을 상대방이 나에게 해줄 때 느낍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상대방이 다르게 움직일 때 나는 상대방이 상대방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면서 그의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까? 아니실걸요?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움직일 때 사람들은 대부분 분노합니다. 그리고 실망해요. 그것은 내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 만족을 위해서 이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한 욕망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내 욕망이라는 것을 감추고 포장한 말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를 숭배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만족시켜줄 사람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로맨틱한 감정에 감추어진 채 실행되는 것이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너무 심한가요? 서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 채 실행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성에게 끌리는 그 순간 내가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 호르몬에게 지배받은 것이죠. 암논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이성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품을 때에 왜 성적인 욕망도 함께 일어나겠습니까? 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와 단둘이 어두운 곳에 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와 으슥한 곳에 둘만 있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적인 욕망에 함께 사랑하는 대상에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만족시키는 쾌락이 성적 쾌감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성적으로 끌린다는 것은 그 이성을 통해 나를 가장 만족시키는 성적 쾌감을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에요. 여성들이 매력적인 남성을 보면서 느끼는 사랑의 감정은 폐경 후에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성적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내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까? 네.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의미라기보다 그렇게 강하게 내 욕망에 집착하는 상태라고 보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 정도로 상대방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다는 뜻이지요. 그 욕망의 출처는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그 정도로 상대방에게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기를, 그렇게 나를 의지하기를, 나를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인식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집착이 여러분 이성적 사랑의 본질입니다. 물론 그 안에 번식의 호르몬이 작용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본질적인 행동이 어떤 행동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짝사랑이 진짜 사랑에 오히려 가깝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을 상대방에게 대쉬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 자체로 뭡니까? 욕망이지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상대방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어떤 욕망입니까? 상대방도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다오라는 대쉬잖아요. 내가 목적을 이루려고 그에게 나라는 사람을 인식시키는 시도죠. 즉 엄밀히 말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를 내가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이 되도록 나에게서 자유를 주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럼 누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진정한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만 진짜 사랑의 의미에 가까워지는 사랑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거듭난 사람만 진짜 사랑에 가까운 사랑을 해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건요, 인간은 사랑일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감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 내 욕망과 내 만족과 내 이익을 떠난 존재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암논이 병이 날 정도로 다말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다말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왜 암논이 아름다운 여인 다말에게 반했을까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아름다운 여인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 성도님들 대답해 보세요. 못생긴 남자, 내가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없는 남자에게 마음이 쏠립니까? 결국 사랑은 이기적인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사랑이라는 감정은 소유욕과 성욕을 포장한 말일 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욕망의 결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진정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둘째, 인간은 이런 본질적인 죄성을 존재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죄책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죄의 본성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자기를 가장 높이는 데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는 욕망입니다. 그 죄성을 가장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사실 애완동물입니다. 아이나 애완동물에게 정성을 쏟는 마음을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과 행동 이면에는 자기를 높이려는 죄의 본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와 애완동물은요, 내가 그에게 절대적인 존재라는 내
존재 욕구를 만족시켜 줍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만족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애완동물에게는요, 애완동물은 나만 바라봅니다. 나만 바라봐요. 내가 먹여줘야 살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애완동물에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모차에다 애완동물을 이렇게 싣고 가면서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저는 기도하러 이렇게 산책길 나가면서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와 애완동물이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하 직원이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지요. 내가 높다는 위치 감각이 그의 거절로 인해서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죄성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에게 분노하고 미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 고통을 심하게 느끼면 죽이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쉽게 자기가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욕을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꼬마들도 그렇게 욕을 하고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도 너무 쉽게 죽여버리고 싶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욕을 하잖아요. 그게 실행되면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또한 모든 사람들은 암논처럼 이성적으로 끌리는 대상에게 성적 욕망을 가집니다. 물론 그 욕망들대로 행동하기 이전에는 죄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모든 인간이 가진 죄책감의 본질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책감은 인간의 존재적인 죄책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생긴 것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서 말씀하신 죄를 본성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런 인간의 악함과 죄는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도 인간의 존재적인 본성은 거룩한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요, 죄의 마음을 품었다, 죄의 동기가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영혼을 살피시는 신이시잖아요. 이런 존재적인 인식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간 안에 있어요. 모든 인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인을 하고 싶어한 마음에 대한 죄책감은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진정으로 착한 사람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짜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가 착해요? 착하지 않아요. 인간은 착한 존재가 없어요. 내가 착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더 나아가 내가 사실은 얼마나 악한 생각과 얼마나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때때로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랑을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상대방이 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그 두 사람은요,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착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난 착한 사람이다. 난 좋은 사람이다. 라는 표정으로 꿀을 뚝뚝 떨어뜨리잖아요. 상대방을 위하는 행동을 하지요. 무슨 일이죠? 여러분, 나는 그렇게 내 표정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가 알아요? 나는 알고 있어요. 아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 사람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표정을 짓는 것, 속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을 숨기는 모습이죠.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는지를 알면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나에게 속은 것이라는 인식이 내 의식 저 너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내 모습은 감추고 상대방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내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그 모습은 자기 안에 나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죄와 죄의식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내 모습을 통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게 맞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 이면에는 죄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은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받음으로 자기의 존재 의미를 확보하려고 할 뿐입니다. 타인의 관심을 끄는 이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나의 악을 감춘 채 위장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진행되는 관계는요, 그야말로 속고 속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우리 성도들 상당히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느 때 내가 상대방을 속였는지 또 내가 상대방의 어떤 모습에 속았는지 이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시면서 그 문제 가지고서 싸우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죄성과 죄책감에 의한 자아상이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죄성을 숨기다가 자기 욕구를 이루었을 때 드러납니다. 본문의 암논의 모습인 겁니다. 암논은 간사한 친구 요나답의 꾀를 받아들여서 아버지 다윗과 다말을 속입니다. 정말 아픈 척하면서 누워있는 모습은요, 더러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안의 죄성과 죄책감을 감추고 선하고 불쌍한 척하는 인간의 더러운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을 다윗과 다말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속았죠. 그러다가 다말을 억지로 범하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킨 암논은요, 즉시 그 죄책감을 상대방을 미워함으로써 지우려고 합니다. 죄책감이 나를 죄인이라고 저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을 자기 눈앞에서 즉각 없애려는 충동을 받은 것입니다. 다말은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는 실물입니다. 자기의 추악함을 상기시키는 대상인 거죠. 자존감을 낮추는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을 눈앞에서 제거함으로써 자기 죄책감을 지우려고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말의 입장에서 상황을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치도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암논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샘플입니다.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아름다운 사랑이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상대방을 높여주는 척하는 위선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면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했던 존재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는 죄의 반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죄책감은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를 존재 자체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인간이 자기 이익과 자기 욕망을 떠난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써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결코 진짜 사랑을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이 성령에 의해서 억제당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내 옛사람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 영의 사람으로서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사랑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회개하는 만큼 사랑해 갈 수 있을 뿐인 겁니다. 아멘.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는 만큼 하나님과 상대방을 진짜 사랑해가는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는 것이죠. 그렇게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도 못합니다. 왜요? 진짜 회개해서 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나는 내가 악하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의 악함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진짜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었을 때 내 악을 감추고 나도 착한 표정을 지으면서 상대방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너무 심한 말씀 드렸을지 모르지만 이게 인간의 죄성의 밑바닥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게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거듭나서 성령께 붙잡혀 하나님의 성품에 점령당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성도를 자기 힘으로 사랑해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성령께 사로잡혀야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변화를 성령 충만함으로써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나는 변화입니다. 그것이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삶입니다. 가족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가족마저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랑한다고 말하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가족과 사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노도 함께 쌓여갈 가능성이 높은 게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암논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저 밑바닥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늘 간구하면서 내 옛사람의 욕망을 십자가에 매 순간 못 박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그렇게 붙잡히셔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사실로 인식된단 말이죠. 이 거듭남의 단계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서 나 역시 하나님과 이웃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고 성숙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나는 사랑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역시 나의 이기적 욕망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본능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여, 제가 진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 감동되어서 내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 해낼 수 있게 붙잡아 주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